뒷사람에게 당신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되는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덩치도 굉장히 좋고 힘도 굉장히 장사합니다. 근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산만하고 힘도 센데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눕기만 하면 막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 그랬더니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 그리고 숨도 잘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이 병원에 다녀봤지만 뭐 일시적인 것이고 또 특별한 이 병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좀 진정됐느냐 그랬더니 그 큰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눕기만 하면 막 두려움이 막. 제가 그래서 그 후배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이제 영적인 것만 남았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오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어떻게 통화가 돼서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요즘 잘 지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때 두려움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를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지금 떠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실패의 두려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크고 작은 일들에 불행한 일들이 내게 생기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파괴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과 절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산상조각을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를 가려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원수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일까?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는 긍정이시고 하나님 자체는 담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은 하말티가 죄를 졌다는 것이, 이 하말티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쐈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이고 하나님 굉장히 친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숨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먹고 나 보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심에 있어서 반가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는다라고 해서 모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낭패와 실망케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죄 지은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서 그 치부를 가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인간사 살아감에 있어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의 다툼 속에서 제가 한 대 친구를 딱 때렸어요. 딱 때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또 내가 왜 때렸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내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뭐 15년, 14년 막 도망 다니다가 잡힌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그 뜻을 그때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개가 어떤 사람은 짖고 어떤 사람은 안 짖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개가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유난히 이제 뭔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오면 개가 그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온 사람에게는 개가 막 개같이 짖는다는 거예요. 막 확 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담대히 막 오는 이 사람에게는 안 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임상의 결과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개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물 즉 사단은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이 영물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방해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삶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상고하게 되면 그 상고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만한 대처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청산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용서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와 귀신, 사단, 이 특징이 뭐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단과 귀신과 이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맨 처음부터 그렇게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확 집어넣어요. 두려움을. 디모서 1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욥기서 3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럼 욥이 동방의 갑부로서 의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의 몸에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이 욥은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무서워하는 것이 그 몸에 미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 속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 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몸이 가리웠으면 자기 집에서 부서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욥은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저주하고 떠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대로 임했죠. 자기 아들 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대로 임했죠. 자기 종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할까 그대로 임했죠. 그리고 소, 양 얼마나 많은 큰 수의 그런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대로 임했죠. 즉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믿게 하면 그 두려움대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어리석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사업장을 망가지게 만들고, 두려움은 여러분의 가정을 훼손시키고, 두려움은 여러분의 자손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욥이 두려워했거나 무서워했던 일들을 우리가 품지 않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바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따가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과 바다와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어부지만은 이 풍랑과 이 파도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왜 무서워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에게 기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이 사람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큰 장군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 떨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초립동 17살 먹은 이 소년이 당당히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결국 그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골리앗 같아. 어떻게 설득과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아내가 골리앗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골리앗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골리앗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골리앗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인간의 생사와 벌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서 믿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해하려고.
죽은 나사로가 3일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셨다. 하나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이 생성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외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자꾸 막혀버려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또 일이 척척척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운전할 때든 사업할 때든 직장할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놀랄 일인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 회복될 일이고 좋게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일들이고 기적이 나타날 일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